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 93년도 우리를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2월 5일 날 우리 임해동의 성전을 우리 얻어서 이제 첫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평신도의 가장 지도자죠.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뭐 구역 모임이나 이런 모임 이럴 때 부부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 전도단에서 DTS라고 훈련이 아주 성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와서 그 DTS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많이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적용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주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좀 직통계시죠. 이렇게 직접 듣는 방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감동이 되고 많이 쫓는데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또 그분은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이 논쟁이 자꾸 계속돼서 참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서 내가 이 훈련을 참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지 이분에게 올바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DT에서는 평신도 훈련이지만은 앞에 패스터죠. 목사님들을 위한 이런 훈련을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홍 목사와 저와 그때 일기로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수양관 저 광주에 곤지암에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죠. 공적으로는 1박 2일을 하고 때로는 뭐 하루 더 이틀도 또 하는 1년 동안 이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전도단은 로니 커닝햄이라는 분이 그 환상을 보고 세운 세계에서 선교 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선교 단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긴 치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이 영적인 병, 또 마음의 병, 특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는 본부가 있는데 YM이라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은 분들은 거기에 훈련을 받고 오면은 많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 우리 한생명교회
우리가 비전하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선교를 아주 우선으로 하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많은 심령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비전과 같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전도단의 특이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배를 개혁해야 되겠다. 예배 개혁에는 우리 장로교회, 특히 개신교의 전통적인 것은 종교개혁의 칼빈은 그 예배의 중심 100%가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라파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많은 젊은들이 세상이 변화되는데 말씀만 전하고 또 성경 이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찬송가, 힘, 우리 이제 찬송가 있는 찬송가가 있고 또 하나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노래는 전부 가스펠송을 불렀죠. 마지막에 우리 찬양만이 찬송가죠. 힘인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찬송가는 좀 느리죠. 느리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자꾸 따라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음악은 빨리 가고 하는데 그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이 찬양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말씀이 한 50% 들어가고 마지막 찬양이 50%를 부르는 이런 예배가 참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 훈련 동안에 보면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많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도 찬양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설립부터 시설할 때부터 이 앞에 있는 뭐 보제 이런 스피커 모든 것들 또 우리 마이크까지도 거의 27년 됐죠. 그만큼 좋은 기재를 가지고 수천만 원 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어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찬양단을 겨자씨 선교 찬양단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거의 20여 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여의도에서 그 필리기람 집회 이럴 때 조용남이가 그때 기타를 치고 찬양하니까 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에 기타를 치느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한참 난리가 나고 그런데 만약에 가스펠송을 부르면은 이 가스펠송과 찬송가에 약간 변화가 있다, 틀린 것이 있다면은 찬송가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가사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스펠송은 대략 간증 같은 거, 내가 뭐 어둠을 지날 때 뭐 예수님 만나서 이런 찬양이 많기 때문에 이 가스펠송은 이 교회에서 잘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가스펠송을 이 겨자씨 찬양탄을 통해서 부르기 시작할 때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유행이라는 게 그때 우리 예수도 전도사가 이제 인도할 때 머리를 이렇게 노란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염색한 사람이 찬양 인도하느냐?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참 이런 거센 아주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찬양도 보면은 이 가스펠송이라고 다 그렇게 뭐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흥이라는 오늘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불렀는데 이건 예수 전도단에서 작사 작곡을 잘 모르겠지만 거의 주제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을 잘 보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가는 이 주제하고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곡절을 붙여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잘 그 뜻을 생각하고 안 보면서까지 가사를 생각하고 부른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또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 한 곡만 계속 불러도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준다는 것은 곧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번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부흥을 이야기하죠.
아까 홍 장로님이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은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곳 나오는데 하박국에 나옵니다.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근데 제가 이 3장을 잘 읽어보면요, 3장도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굉장한 우렁찬 멜로디가 나오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것은 찬양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기도라는 거죠. 제가 어린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 신구약 성경도 이렇게 외워 들어가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참 이 부흥, 오늘 이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보면은 쇠잔한 것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 자연을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분당은 이 창문을 열고보면은 지금 저 산을 바라보면은 완전히 겨울이 동토의 땅에 온 대지가 얼어붙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고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입춘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수가 오면서 땅에 봄기운이 오면은 어딘가 모르게 새싹이 돋아나고 푸르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가 틀려요.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푸르름으로 짙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핀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도 메마른 심령, 저 나무가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꽃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회복이 되는데 먼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생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꽃과 열매를 주듯이 여러분에게 모든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성가 아까 부른 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하소서, 새날이 되게 하소서. 부흥의 극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봄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부흥의 불길이 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동토의 땅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을 집니다. 열심히 져가지고 완전히 완공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보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예배를 흥량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셨다. 완전히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차 너희가 살 땅에 어떤 재앙이 있거든 너희는 이것이 내가 너희의 책망하는 것으로 알아라. 너희가 그것을 잘못을 알고 깨닫고 나서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나한테 부르짖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 기도 소리를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땅을 너희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황무한 것 같아요. 총체적인 위기다. 6.25 사변 나고 나서 최고의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일까 하고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쭉 보면은 재앙을 내릴 때 한 세 가지를 내렸죠.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들이 도산을 먹거나,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경제라는 것이 땅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떼들이 언제 옵니까? 완전히 익은 곡식대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 폴복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나오죠. 메뚜기 떼들이 오면 하늘이 캄캄해지죠. 그 떼들이 와서 앉았다 일어나면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주던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전염병을 유행함을 통해서 이럴 때 이것이, 이 재앙이 나로부터 온 것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줍니다. 우리 1998년도입니까? IMF 위기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08년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죠. 이번에는 경제적인 쓰나미가 계속 밀려오는데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겁니다. 또 전쟁도 끊임없는 전쟁, 우리 6.25 전쟁, 지금 전쟁은 핵전쟁이죠. 터뜨리면은 수백만이 죽을 수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워. 앞으로 인류는 바이러스로 죽는다 그랬죠. 멸망하는 것이 바이러스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흑사병이 그때 유럽에 번창할 때 뭐 7,500만, 그 1억이 죽었다고 그러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또 우리 스페인의 독감 같은 건 2,500만, 페루에는 그 잉카족 같은 거는 60%가 한 족속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막을 길이 없지, 인간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3년에 사스가 왔고 2013년에 메르스, 이제는 뭐 무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죠. 폐에 한번 들어오면은 폐가 경질되니까 이건 약도 없고 완전히 나중에 숨 못 쉬다 죽는다고 그러죠. 이거 고칠 수가 없죠. 이거는. 이것이 순식간에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죠. 그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모든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할까 하고 속수무책이죠.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누구 때문에 왔는가? 그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광화문 집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 온 것은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잘못된 설교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겠다. 내가 눈과 마음이 너희 있는 곳에 있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눈을 집중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계가 흔들리고 역사가 흔들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생기고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을 알 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독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 좀 깨닫지. 너무 풍부하니까 뭐 잘못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기록에 보니까 로마에 가면은 이 카타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차리기 위해서 그 지하의 무덤이죠. 제가 가봤더니 무덤이에요. 무덤이 그리는데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드린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햇빛이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다고 그러죠. 워낙 협소하고 꼬불꼬불해가지고 그런 박해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연병, 유행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시체가 즐비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는 거죠. 그래가 왜 그랬을까?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치우는 사람이 손만 대면 바로 그냥 전염이 돼 죽으니까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밤중에 아주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가고 아침에는 사라지고 며칠에 보니까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바로 카타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지고 또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참 존경을 했습니다. 그 한여름에요, 그 동네에서 특히 폐병이나 장티푸스나 전염병으로 죽으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새끼줄을 쳤습니다. 그 옆에 가지 못했어요. 가족도 접근 못했습니다. 전염이 되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가서 한여름에 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잘 치르면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온 동네가 다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이 재앙이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 때문이라고 싸우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는, 이 재앙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이 이 재앙이 그칩니다 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회복이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길의 반대는 죄악의 길이죠. 죄악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이런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솔로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참 그렇게 성전 짓고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지혜를 줘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안하고 참 그런 좋은 시절이 지났지만은 말년에 가서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이게 간음죄죠. 또 이방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완전히 이방 신들 하나 데려와서 자꾸 솔로몬을 꾀이니까 이방 신들을 믿도록 했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방으로 일으켜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결국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게 되고 북쪽은 또 단이라는 곳에 그냥 송아지 송아지 숭배하는 거,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 우상 숭배를 하고 남쪽은 또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또 우상 숭배를 또 합니다. 그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남쪽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 다윗 자손 오기 때문에 존속돼서 나중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도요, 많은 분이 헬조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헬조선은 지옥이란 말이죠. 젊은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조선할 때요, 추우주라는 말이 있죠. 선택됐다. 아, 이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아시아에 수십억 인구 사는데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이런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기독교로 번창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조선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884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감리교 목사님 두 젊은이들 30대도 잘 안 됐죠. 초반에 이분들이 그 긴 배를 타고 여행해서 제물포 공항에 동시에 도착해서 첫 발을 디디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엉맹이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세요 하고 그들이 첫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그 당시 우리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마다 우상 숭배, 정말 무당 풋거리하고요, 전부가 바위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동네마다.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노름하고 술 먹고 그저 그런 일이 번잡했고 축첩하고 완악했어요. 거기다가 선교사들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죠. 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어 들어왔는데, 이 민족을 어떻게 부흥할까? 이 완악한 민족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켜주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죠. 그 20년이 흘려가지고 그것이 1907년도 아닙니까?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서 대연합 부흥성회가 열렸죠. 그 열렸을 때 그 정초에 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1,500명 모여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했는데, 마지막 8일째에도 은혜가 아니라고 냉랭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도연히 일어난 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 길자인 장로님 아닙니까? 이 장로님 일어나서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립니다 하면서 그 내용은 자기 친구가 죽을 때 내 죽은 다음에 내 아내가 연약하니까 내 이 집안 정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재산을 팔고 하다가 이 장로님이 US 달러 100불을 호주머니 넣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고 내가 아간이라고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립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즉시 내가 그 과부에게 100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할 때 갑자기 그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부흥의 극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나면서, 이것이 바로 평양 대각성 운동인데, 그때 주일밤 7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집회됐고, 그 집회가 일주일이 연장되면서 평양 시내가 뒤집히면서 미션 스쿨이 2주 동안 문을 닫고, 또 상가가 2주 동안 문을 닫고,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온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연기가 났다고 그래, 예배당에서. 그래가지고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불을 껐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풍운동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회개운동이 날 때 사회가 정단됩니다. 이 동시 부흥운동은 1907년도에 영국 웨이스 부흥운동은 유명합니다. 이거는 그 부흥운동이 날 때 경찰서 유치장이 죄수가 나다 없어가지고 절창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1938년 9월 9일에는 평양 서문 밖에서 그 총회가 이를 때 장로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예식이지 우상숭배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상숭배를 그때 전부 했죠. 목사 장로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북한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점령하고 남한은 우리가 밀려와 가지고 그래도 우리 복음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북한은 김일성 3대 하면서 바로 주체사상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나라로서 거기에 모든 우리 민족이 굶어 죽고 자유가 없는 민족이 되었고 우리 남은 복음이 싣고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왔지만은 복음을 싣고 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황폐된 이 땅, 6.25를 통해서 황폐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은 너희가 택한 백성이니까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신이 됐죠. 물질이 풍부하니까 어땠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오고 남한은 완전히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북한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앙은 우리 민족의 지금 이 죄, 남북한이다 우상숭배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회개할 때만이 이것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치게 되면은 순식간에 전염병도 그치고 잃어버렸던 물질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을 주셨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은 교만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훌륭한 참 성군 정치했지만은 거기도 마지막에 가서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는 왜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갔는데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우리 숫자가 몇 명이냐 장정이 몇 명이냐 세력을 과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니까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기근을 통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겠느냐. 두 번째는 전쟁을 일으켜서 적들이 석 달 동안을 너를 끌고 다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전염병 온역을 일으키게 하느냐.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할 때 다윗이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수치가 당하니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니까 하나님 손에서 매를 맞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때 인구로 따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때릴 때 교만한 거, 특히 지도자가 시인의 경지에 이를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바벨론이 대강대국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는 미치게 만들어서 7년 동안을 풀을 뜯게 하다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케 합니다. 그 위에 뭡니까? 또 로마 시저가 신이라고 그랬죠. 모든 깃발은 로마의 깃발, 평화의 깃발에 와라. 내가 황제니까 나한테 와서 굽히면은 평화를 준다는 것이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헤로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그가 은으로 옷을 입어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얼굴이 너무 비쳐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가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야 헤로드 왕이요 왕은 신입니다. 아첨할 때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즉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은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이 아니라 바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동상이 3만 몇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이 거기에 절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요, 그 동상을 이게 김일성 동상을 목욕시키는데 추울까봐 온도도 딱 37도로 데워가지고 거기 목욕을 시켜요. 하나님의 진노,
아까 얘기했지만은 또 특별히 요새 보면 이 중국도 보면요, 이 공산주의가 무서워요.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천안문 광장에서 황제죠, 황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러시아가 과거에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니까 핵무기 만들려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손을 들어서 그 많은 땅을 중앙아시아도 소련 땅 아닙니까?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러시아 조그만 나라. 아마 중국이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를 통해서 다 쪼개지 않을까. 그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차이나죠.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기독교인이지만 제정신 아니에요. 완전히 무기를 가지고 점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공산주의는 바로 1917년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세워지겠습니다. 칼 막스를 통해서 소련에 들어와서 그리 됐습니다. 그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정교회죠. 캐톨릭은 두 가지 있는데 이 동방 정교회죠.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태성 교사님 계실 때 그 성전에 가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꼭대기가 천정이 하늘을 짓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금은 보석으로 전부 장만했다고. 강대상을 전부. 사제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어미로운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교만하고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 농민들, 노동자들이 고통의 신음소리 듣지 않고 자기들이 사치와 먹고 부부르는데 할 때 하나님이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붉은 빗자루를 통해서 교회를 청소해버렸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기병대가, 혁명 기병대가 모스크바로 향하고 했을 때 이 사제들이 뭐 했냐면은 축도할 때 우리 손가락을 어떻게 할까? 우리 사제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 붉은색을 입을까? 이걸 싸우는 순간에 기병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쳤던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에 그들이 피난 가서 도망갈 때 그때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눈 위에 시체가 만리장성을 이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얼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얼어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결에는 다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보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내가 됐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는 어떤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일 때 치실 것이고, 예수님이 보면 그 당시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긴 소매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긴 소매는 아주 의식적으로 자랑하는 거죠. 가운도 우리 보면은 울긋불긋한 거 입고 박사 가운이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벌써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올바로 깨우쳐줘야 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장 제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죠. 토지는 공개념으로 해야 된다. 이인영의 대표가 그러대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토지를 공개념을 하고 임금을 평준화시키고, 이 말은 공산주의 국가는요, 대학 교수나 일하는 노동자나 월급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찬성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사치하고 나눠주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노동자와 신음소리에 듣지 않고 우리만 알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가장 먼저
처단하는 것은 우리 아까 시베리아 울판했듯이 귀족과 목사들, 교회 믿는 사람은 바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는 바로 우리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곡간을 헐고 우리 목사들이 겸손한 자세가 되고 옷부터 자동차부터 바꾸고 정말 낮은 자세가 돼서 섬기고 할 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우리 또 장로님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 이 시대에는 참 지도자가 없어요. 그 장로님은 그 북한에서 참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 조선일보 사장이었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것은 또 이 산정정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이 조장로님이 직접 마산 문창교회에서 모셔왔는 사제지간이죠. 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날 그 조장로님이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인데 조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계세요.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조장로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를 말이 듣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도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대통령 한 사람도 온전히 제발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붙들려 들어가고 죽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내가 백성의 공복이라고 그랬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어미롭고 교만해서 백성을 종같이 여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1800개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50% 이상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뉴딜 정책을 내걸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소아마비 장애자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는 신앙과 정신력이 강했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럼 그분이 무엇이 위대한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끌려가서 훈련도 안 받고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장으로 가야 되니까 큰 도시에 직결해 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냥 한밤중에 모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가서 격려하고 할 때 그럴 때 기찻간에 어떤 노인이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면서 쟁반에다가 코코아 잔을 들고 코코아 잔을 한 잔 한 잔씩 그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오늘날 위대한 미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창녀와 세리와 친구가 되고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내려와야 됩니다. 목사도 내려와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차 타고 어떻게 갑니까? 차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려면 우리는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얼굴은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불행하고 행복한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와 모든 것도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다니엘의 주제가 뭡니까?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신 자, 모든 권세도 대통령이 누구를 세우고 박정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움직이면은 순간적으로 이 시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능력의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바로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로 일생 5만 번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그분은 2,000명이나 넘는 고아를 목요 유지하면서 한 번도 사람의 손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뭐 좀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손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때 그냥 그 기록을 보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저 식량마차가 와서 뗄랑뗄랑 와서 주고 그런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도할 때 절대로 성경 여호와라는 말이 없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들게 됩니다. 특히 그가 고아원을 만들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우리 64편이고 8편이 나오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이 목욕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물질도 어려울 때 있죠. 사람에게 참 다니는 거 수치스러워요. 참 창피합니다. 돈 때문에 가는 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엉뚱한 손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제가 우리 조그만 탁자 놓고 시작해서 선교할라 뭐 할라 임대료 얼마나 많이 냈어요. 저기 500만 원 돈 냈어요. 25년. 그 많은 돈을 감당할 때 숨 막히는 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모아놓고 재직들 모아놓고 누구 좀 얼마 좀 해줬겠어 하니까 수치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께 굽혀야지. 우리 여기 와서 3번 동안 작정 기도했지만 누구한테 한 번 이야기 안 했지만 제 날짜 제 시간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정확한 시간에 그대로 액수도 차이 없이 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죠. 우리 교회 그분이 우리 예산에서 많은 걸 담당해서 적금도 들었고 다 진행하는데 부활절 끝나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안 돼요. 청청벼락이에요. 적금은 어떡하고 이거 유지 어떡하지?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막 사정을 했어요. 좀 봐달라고. 금년까지만 받아.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데 전화가 왔는데 반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잘했지만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내가 왜 사람의 손을 빌렸나? 우리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는 말은 로마서에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손을 벌려서 사정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전하지 않느냐? 제발 좀 이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가 손을 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있고 장례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주 보통 이렇게 수치를 줄 때가 아니에요. 어때 막 자존심 깎일 때 많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구하는 데는 우리의 수치를 당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는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물질이나 이 세상 것 때문에 비굴하게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가느냐 중국을 가느냐 쫓아다니고 남한은 미국을 가느냐 어디를 쫓아다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미국의 트럼프 손도 움직이고 심지어 시진핑의 손도 흔들어서 통일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보세요.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움직일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특히 청와대 뒷산 가장 높은 게 능력봉이고 옆에 있는 게 바로 그게 재단이죠. 통일재단이죠. 거기에 끊임없는 삼각산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김신조도 막아주고 청와대에 많은 위험을 지금은 미사일 갖다 놨다고 그래. 자기만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거기 자기 살겠다고 미사일 놓고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전쟁의 위험에서 또 쓰나미 같은 일이 경제적인 위험이 몰려오고 또 이와 같은 유행병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은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한생명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